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나는 죽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나는 살았다고 바울이 지난 한 주간 힘있게 고백하고는 오늘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다 끝난다고 그 복음을 붙잡고 시작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순간순간 나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니까 어떨 때는 내가 불신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속에서 나를 보고 또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현장을 보면 모든 것이 힘이 나기보다는 당연히 짜증나고 또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빼게 만듭니다. 저에게도 전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상태가 딱 뒤바뀌어졌어요. 전혀 이 상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이 불신앙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해도 맞지, 그렇지 그런 생각은 들지만은 머리로는 알겠지만 그게 내 마음의 상태를 바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위로도 답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저에게 보여졌을 때, 그때에 그 문제가 끝나는 것을 확인했어요.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내가 시작할 때 발생을 해요. 사람의 시작은, 나의 시작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못 넘어서요. 절대로 내 생각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생각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힘을 낸다 할지라도 내 능력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 오면, 내 능력 밖의 일이 오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요.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요. 당연히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오신 것이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행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에 사실은 내 생각도, 내 기준도, 내 수준도, 내 능력도, 그 밖에 있던 일들이요, 나에게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로 기대되어지고 감사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소망이 없을 때에 정말로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라고 전혀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꼼짝담싹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언약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내가 행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 한계가 오고
내 환경 속에 많이 속고 넘어졌는데 내 안에 행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문제겠어요? 나로부터 있었던 그 중심의 축이, 내 인생의 그 축이 하나님께로 바뀐 순간부터요, 그때부터 나의 한계가 딱 무너지는 거 있죠. 그때부터 나의 수준이 딱 무너지는 거 있죠. 아,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한 이 순간에도, 내가 막혀있다라고 생각한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고 계시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보는, 지금 나의 이 시간표를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번 한 주간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주간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지금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신 그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라는 단어가요, 곤란하고 아주 괴로운 마음이에요. 얼마나 시달리는지요, 평안이 없어요. 몹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심적 괴로움이 매우 큰 상태예요.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실제로 그 심적인 괴로움 때문에 아주 지쳐있는 그런 상태가 곤고한 상태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과 또 그 마음과 다르게 움직여지는 그 마음이 이 두 가지 법 사이 안에서 매우 지쳐있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도 복음과 나를 볼 때에, 그 복음의 이상 속에서 나의 삶을 볼 때에, 또 복음과 그 삶의 현실에서 오는 그 거리 속에서, 그 갭 속에서 오는 그런 공고함들이 있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런 공고함 속에서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공고함이 크냐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공고한 게 아니라 사망의 몸이라고 느낄 만큼, 죽고 싶다라고 생각될 만큼, 죽음의 상태를 느낄 만큼 아주 힘든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지쳐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망의 몸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드러나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혹은 나에게 어려움을 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런 곤고한 상태에 처했고 이 사망의 몸에 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사망의 몸 가운데서 시작했어요. 이것을 모르니까요, 늘 공고한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늘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사망의 몸이었어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요,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굿스인이요, 아프리카인이 그의 피부를요 어떻게 하얗게 할 수 있겠어요? 표범이요, 그 표범에게 있는 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그건 날 때부터 DNA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만약에 하얗게 할 수 있고 없앨 수 있다면은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에는 이 상태를, 이 곤고한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이 상태를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인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에 눈에 보이게 지금 내 인생을 곤고하게 만드는 그 문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 가운데 오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요,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온 거라고 해요. 어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온 겁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문제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태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태어나니까요, 그것이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답이 있겠냐고요. 그게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 상태 속에서 아무리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해도요, 아무리 좋은 것이 왔으면 좋겠다고 해도요, 오지가 않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헛된 행실이 어디서 왔습니까? 진짜 이 헛된 행실이 내려오는 것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데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대요. 실제 현장에서 많이 무너진 현장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야, 저 사람은 말할 때마다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말을 하고도 지킬 수 없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하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역사하면요, 아도 어로 들린다니까요. 분명히 아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로 들려요. 그게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거짓을요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많은 것들을 실제로 빼앗기고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얼마만큼 내가 사망의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공고해지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것을 해결해 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가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질까 고민하면 할수록 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고민하면 할수록 현장과 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문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어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로 온 내 삶의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작게 느껴질지라도 이거 내가 하면 되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영적인 문제로 온 문제라면 그것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또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는요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써 나의 모든 약한 것,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온 모든 것들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보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보실 때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종은요 자신의 것을 아무리 주장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왜냐? 종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종된 문제는요 운명의 종되고 사주팔자의 종된 문제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해방이 안 돼요. 내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힌 그 정신의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방이 안 돼요. 종된 문제니까요. 그게 종입니다. 죄의 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원치 않는 문제로 사고가 막 생기고 생각과 마음도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중요한 비밀인 겁니다. 이전에는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았지만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거와 별개로 내 인생에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그거와 별개로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의의 중,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또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약에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는 음녀라.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에 위촉되는 게 아니에요. 음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전에는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남편과 살다가 그 율법의 남편이 죽고 이제는 은혜 아래, 은혜와 다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은혜 남편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은혜의 남편에게, 아니 율법의 남편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과거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과 계명이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과 계명은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선행으로도 은과 금으로도 사라질 것으로도 실제 내 인생에 참된 답과 만족은 줄 수 없구나. 그것으로 가게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노력해야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그것 때문에 실제 은혜 아래에 있는 참된 열심과 은혜 아래에 있는 참된 노력을요, 빼앗기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문제로 오는 거죠. 그러니 위기가 위기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 갈등이 갈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은혜 남편을 만났는데 늘 과거에 그 율법 남편에 매여 있으니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요, 축복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지를 확인하는 최고 응답의 현장이 지금 내가 막혀있는 그 문제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맞는 키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 맞는 키가 진짜 맞는 키인지를 확인하는 거는 그 어떤 사람도 열 수 없는 문 앞에서거든요. 그 문 앞에 그 키를 통해 문이 열려질 때 이 키의 능력이 비로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이 키가 맞는 키다, 아무리 이 키가 좋은 키다 말을 해도요, 아무도 열 수 없는, 누구나 열 수 있는 그 문 앞에서는 이 키가 아니어도 열 수 있는데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키도 다 열 수 있는 그 문이라면요, 굳이 이 맞는 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문,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 그 이유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그 문제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기회인 거예요. 그 문제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사단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불신자들도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가 조금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은 문제도 축복인 것을 아는 것.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문제가 축복인 것을 아는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위기는요, 기회인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전 세계가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는 위기 가운데 의의 종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 나라에 드러내셨어요. 이 사람과 같이 여호와에게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전 세계가 위기였다니까요. 아무도 바로왕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위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전 세계가 7년의 그 흉년 속에 다 배고파서 기근 속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의 그 기회를 확인한 거예요. 모두가 벌벌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있었어요. 위기 아닙니까?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였잖아요. 그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위기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기회.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다. 우리 교회에 위기가 왔다. 나의 현장에 위기가 왔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날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위기가 기회인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의 종이기에 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은요, 갱신하면 됩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남편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에 자꾸 매이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이제 은혜 아래 있기에 나를 살릴 수도 없는 망할 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삶과 새로운 능력을 회복하는 그 길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왔다라는 것은 내가 자꾸 옛날 것으로 하니까요. 묵은 것으로 하니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계속 사망의 것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갱신해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갈등이 오는 이유는 열매 맺게 하시려고요. 이제는 열매 맺을 인생인 거예요. 새로운 은혜 안에 이제 새 신분을 주셨기에 새 생명을 주셨기에 새 시작을 하게 하셨기에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온 거예요. 이 갈등을 통해서 빨리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 갈등이 오는구나. 나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갈등이 오는구나. 그러니 그 갱신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에게 오는 문제, 우리에게 오는 위기, 우리에게 오는 갈등 때문에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8절에 보면요. 8장 8절에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시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전히 내 몸은 죽어 있지만, 여전히 내 육신은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이 내 영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 그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에 집중하여 나의 곤고한 상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죽은 몸을 살리실 그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여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 생명의 법에 집중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집중하여 나의 곤고한 상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곤고한 상태를 그 문제에 집중하여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수준에 반드시 갇히고 맙니다. 이번 한 주간 아무리 공고한 상태가 올지라도 또 내가 공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주신 그 답에 집중하여 나의 공고함을 바라봄으로 이 공고함을 통해 이루실 답과 기회와 갱신을 회복하는 최고의 복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옳기 때문입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그 걸음이 내게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게 문제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문제예요.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갈등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늘 옳다라는 것을 자신의 공고한 상태 속에서도 보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들 압살론에게 반란으로 도망가는 그 다윗 앞에 사울의 일가였던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그 시므이를 보고 다윗의 군사들이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오늘 내가 받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은 선으로 행하시는 바꾸시는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은혜요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에 승리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그 유일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함께 기도합니다.